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월 11일이 됐네요.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14장 33절까지 읽었습니다. 14장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어떤 씨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씨는 그 과정 중에서 씨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13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게 뭐냐면 이제 길가에 그 씨가 뿌려진 거죠. 그러면은 그 씨를 새들이 먹거나 뭐 개미가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밟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씨가 온전하게 그 땅 위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씨가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거죠. 새싹조차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 돌밭도 사실은 땅의 일종이기 때문에 새싹은 나겠죠. 뭐 이슬을 맞거나 비가 잠깐 내렸을 때는 돌밭에서도 새싹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마르고 나면 그 해 때문에 그 태양의 빛 때문에 바로 그 새싹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또 뭘 말하냐면 마음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뎌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그 마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면 그때 포기를 해버려요. 네. 그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위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가시떨기. 그 전도사님도 이제 그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요. 뭐 상추나 뭐 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농사를 짓는데 그 무가 보면 가시에 자잘자잘한 그 가지랑 그 줄기에 자잘자잘한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뻑뻑하고 힘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엎어 놓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쫙 다시 올라와요. 네. 그리고 끊어져도 다시 나고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데 특히 무가 그렇거든요. 이 무대들이 서로 근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겹쳐지거나 잎을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세력이 싸우면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무는 굉장히 강력한 식물인데 자기들끼리 세력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못 자라요. 작은 채로 그냥 있어요. 서로 부딪히기 싫어서.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솎아 줘야 돼요. 사이사이에 좀 먹을 것들 미리 이렇게 비빔밥용으로 이렇게 솎아 줍니다. 그러면은 간섭이 적어지죠, 서로. 그럼 그때 쫙 엄청 커져요. 밑에 무도 막 이렇게 쫙 올라와서 땅 위로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새싹은 나서 자라다가 그 가시나무에 걸려 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더 못 자라요. 그러면은 그 작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엔 겨울이 오거나
건기가 오겠죠. 그럼 그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이런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네, 세상의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많다. 내가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나를 사로잡을 정도. 염려가 그렇게 많은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염려가 나의 온 삶을 지배하는 바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에게 최선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통해서 오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이 있으면,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이 위험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을 못 볼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부자들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주머니에 두둑한 사람들? 아니요. 진짜 부자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벌써 한 3-4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5% 안에 드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죄다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건 행동을 해요. 미리 계산하고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엄청 성실하고 돈을 엄청 아껴요. 쓸 때는 크게 쓸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엄청 아껴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습성이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오는 풍파들, 위험 요소들을 미리 계산하는, 미리 탐지하는 그 염려가 마음속의 병이에요. 굉장히 염려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지켜보아라. 말이 통할까요? 내가 하고 준비해야지 누가 이거를 보호해줘? 이런 말 하면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만몬신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배척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번에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도 증거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은 대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포도나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그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완전하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날씨가 바뀌고 밤낮이 있고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계속 그 시간 동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그냥 2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릇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넘치실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에 어디를 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부자들은 더더구나 가기 어려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나날을 영원히 보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우울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예요. 예,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네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